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역을 펼치시는 대전환점이 되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기에 차근차근히 본문을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는데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에서 또 그 종교를 따르는 많은 신도들 중에서 신을 만나려고 길을 나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을 찾아서 단순히 집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각양의 어려움과 위험을 각오하고, 우연히 어려움과 위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작부터 편한 것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자처하는 길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런 것들을 수행의 길을 간다 또는 구도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기도 하죠. 쉽지 않은 것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런 수행자 또는 구도자를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수행자나 구도자에게 아주 경건한 자세로 경의를 표현하지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구도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존경심의 의미입니다. 우리 타종교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나섰다라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 아니고요, 노아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평안한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서 애굽을 떠나 미디안으로 들어간 것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부모와 형제와 가족을 남겨두고 외로운 광야로 들어간 것 아니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소중히 여기던 양떼를 다 포기하고 고독한 수행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뵈려고 안정된 제사장 직분을 포기하고 이방 나라로 떠나간 것 아닙니다. 복음서에서도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이 없고, 사도행전에서도 어느 누구도 수행자의 길, 구도자의 길을 떠난 사례가 없습니다. 실제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 떠나는 개념이 있지만 기독교에는 그런 개념이 없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수행이라는 표현, 구도라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죠. 성도에 대해서도 수행자라고 부르거나 구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기독교에 아주 경건한 용어가 하나 있죠. 아주 멋있어 보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례자라고 합니다. 성도를 순례자라고 표현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따라 걷는 자라고 소개하지요. 좋습니다. 타종교가 수행자나 구도자라고 하는 거에 비해 기독교가 순례자라고 용어를 다르게 사용한다면 용어가 다른 만큼이나 그 의미와 개념도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순례자라고 하는 독특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따지고 보면 의미는 수행자나 구도자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가는 길이라고 소개를 할 때 당연히 멀고 험하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시련과 역경과 난간이 있어서 헤치고 나아가고 극복해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정, 아무나 행할 수 없는 길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설명이라면 순례자나 수행자나 구도자나 뭐가 달라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기독교에서 성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는 따로 있다. 없다면 우리가 하나 만들자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성도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잘 어울리는 용어, 누리는 자. 예, 누리는 자. 하나님이 수고하여 만들어 놓은 좋고 평탄한 길을 아주 자유롭고 너무나 여유롭고 매우 행복해하면서 모든 상황을 즐기면서 모든 순간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누구다? 기독교의 성도. 뭐라고 부른다? 누리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에 길을 내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길을 내시면 우리는 편안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막에서 샘을 파고 물이 넘쳐나게 하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사막에서 물이 넘쳐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막에 샘이 넘쳐나게 하면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그 물을 마시면 됩니다. 기독교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인간이 혜택을 누리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신과도 다르고,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의 어떤 종교와도 다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도 기회가 되면 수행의 길을 떠나리라, 여행의 구도자의 길을 떠나보고 싶다, 그런 계획을 가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거 포기하십시오. 쓸데없는 일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에요. 아니면 그런 길을 떠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약간 좀 죄송한 마음,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구나, 안주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좀 죄책감이 마음에 드시는 분도 계십니까? 아니요, 미안해할 것도 없고 죄송해할 것도 없고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패턴, 그런 방식이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마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체자이십니다.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주체, 기독교의 사역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능동적이지 않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수동적이라고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이고 인간이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와 열매가 인간에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역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혜택을 전적으로 인간이 받아서 인간이 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진행도 하나님이 하시고 책임도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 나는 세상의 그 어떤 신과도 다른 거룩한 여호와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는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도 다른 거룩한 종교입니다. 조금 아까 저희가 성경 통독을 했죠. 이사야 44장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할 수 있으며 나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선포이고 하나님의 호소예요. 기독교는 죄와 다르고 우상과 다르고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도 다른 거룩한 종교라고 하는 사실, 이 차이점을 꼭 기억하시고 이 차이점에 맞게 기독교답게, 하나님답게, 은혜답게, 복음답게 신앙생활을 누리셔야 합니다.
기독교에 애초에 수행의 길을 떠난 사례가 없고 구도의 길을 떠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길을 떠났는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수행의 여정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구도를 해가는 과정이 이러쿵 저러쿵 그 다음 설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출발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 과정을 소개할 내용이 없는 게 맞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이 되려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등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소개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성경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엔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가족을 데리고 고향에서 출발을 했고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데라는 주저앉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원래 계획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라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라고 하는데 숫자적으로 너무나 적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군사도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복한다? 꿈도 못 꿀 일이죠. 그렇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니까 그 길이 참 멀고 국경을 여러 개 넘으니까 와, 이제 새로운 나라로 들어갔으니 새로운 가나안이라는 곳에 가서 인터내셔널 국제 무역을 해보자, 국제적 비즈니스를 해보자, 그런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모르긴 해도 고향을 떠나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새로운 정착지에 가서는 아주 평범하게 그리고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새로운 객지로 간다 그러면 아유, 거기에서는 제발 안정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좀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지극히 당연한 소망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방해하셨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소망조차 가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딴지를 거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좁은 길과 가시밭길로 인도하셨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생뚱맞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들었습니다. 아니, 찾아오시는 걸 어떻게 막아? 찾아오시니까 오시게 뒀고, 말씀하셔. 그 입을 어떻게 막아?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게 두고, 그래서 들리니까 듣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들었어. 들어보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딱히 신경 쓸 내용이 없습니다. 귀가 솔깃할 만한 신박한 내용이 없어요.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도 고마운 내용, 반가운 내용,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감격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건 지인직에 떠나서 지금 가고 있고, 두 번째,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땅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는 말씀하셨는데 땅은 보여주지는 않아. 그냥 가래. 이건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이니까 원래 가던 대로 그냥 가고 있고, 그 다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젊으니까 세월이 지나면 자녀를 낳고 저절로 민족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요런 말은 전형적인 사기꾼들이 쓰는 멘트죠. 무시하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말은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나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상관이 있지 정작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신경 쓸 일이 없고, 마지막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까지 신경 쓸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면서 거기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좀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하셔서 들어보니 별 내용이 없어. 들어보니 일정을 변경하거나 코스를 바꾸거나 목적지를 변경할 만한 어떤 게 없어. 그래서 아이고 그냥 가던 대로 가자. 그게 아브라함의 속내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지금 태도예요. 자, 제가 지금 무엇을 과장했나요? 혹시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붙잡고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머 그래요 할렐루야 하실 거예요?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붙잡고 그런 소리 하면 그 사람은 99.9% 사기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전화가 왔어. 그래서 여보세요 라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민족을 주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라고 하면 그거 99.999% 보이스피싱이요. 그런 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혹시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나서 혹시 전화가 와서 어떤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저 별거 없다 싶으면 들은 척 많은 척 하시면 돼요. 기독교에서는 신이 나타났다고 쫄 게 하나도 없고요, 신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처럼 신이 나타나서 말씀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아이고 별거 없다 그럼 그냥 냅둬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타종교의 신들은 난리를 칠 겁니다. 타종교의 우상들은 자신이 무시받았다고 화를 내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벌을 내리겠다고 협박을 할 거예요. 예, 우상신들은 그렇게 하기도 해요. 타종교들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대신 그렇게 인간을 위해하고 그렇게 인간을 협박하는 그런 신과 그런 종교는 더더욱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시를 받거나 모욕을 받는다고 여기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을 윽박지르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반응하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 더 걱정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어떻게 해요? 나타나시면 그냥 만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면 그냥 들어보세요. 나타나는 걸 어떻게 해? 말씀하는 걸 어떻게 해? 나타나면 만나고 만나면 들어보고. 딱 들어보니까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시면 반응을 하시면 되고,
이거 별거 아니다 싶으면 그냥 무시를 하면 돼요.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하여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아니면 매우 거만하다, 매우 교만하다, 아니요. 그냥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하던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하나님이 나타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나 말거나 원래 하던 그대로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큰 지역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이제 정착할 곳을 위해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가 세겜이라는 동네에 가서, 모레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상수리 나무 있는 곳 그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게 12장 7절이에요. 가나안 지역의 세겜 땅의 모레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7절,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입니다. 땅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게 1절이었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보여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표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여주다라는 의미가 있고, 조금 더 확장하면 준비하다, 제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향하여 땅을 준비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준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언제 준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준다면서 언제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준다면서 어디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뭐 무턱대고 기다릴 수도 없고, 에이씨 나는 가던 대로 가련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처음에 그랬었는데 이제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 도착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뜬구름 잡는 얘기야, 허공에 대가는 얘기야, 실체가 없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두 번째 7절에서는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면서 매우 사실적으로, 매우 현실적으로 이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고마워. 그렇지 않아도 이 땅에 살려고 먼 길을 왔는데 여기에서 좀 정착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더니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손해날 게 하나도 없죠. 아유 제발 좀요, 그렇게 주셔서 제가 여기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여요. 12장 1, 2, 3절을 말씀하실 때는 그래거나 말거나 못 들은 척하고 원래 가던 대로 했는데 7절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니까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발 좀 그래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해요. 그게 7절 끝에 이렇게 나오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순서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이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 순서, 기독교의 신앙은 이런 과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도 하나님이 나타나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도 하나님이 나타나고 말씀하시고, 첫 번째나 두 번째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유익한 말씀만 하시지 결코 부담이 될 만한 일을 시키거나 요구를 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나 두 번째 말씀을 다 들어보아도 아브라함은 하나도 불편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북하지도 않습니다. 들어보니 굳이 마다할 내용이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면 아주 좋은 거예요. 손해볼 건 하나도 없고 득이 될 것만 있습니다. 그러니 거부할 이유가 없지요. 그쯤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순서고 이게 여호와 신앙의 순서예요. 늘 제가 타종교하고 비교를 해드리잖아요. 여호와 신앙과 타종교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먼저 지극정성을 보이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충성하고 희생하면 상을 주겠다라고 회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굳이 큰 결단과 각오를 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만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으세요. 딱 들어보고 이 정도는 반응할 만하다라고 해서 반응을 하면 너무나 당연하니까 꽝될 것이 없어서 불안하지 않고, 아직 검증도 되지 않은 일에 이렇게 몰빵해도 되나? 그렇게 염려가 되면 안 하면 되니까 손해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순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일하게 만들어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도움이 되는 사역과 말씀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반응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누림교회에서는 이거를 육자성어로 하죠. 선신행,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면 후인응, 나중에 인간이 반응한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인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반응하면 되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저기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아브라함에게는 되어질 일이다. 하나님은 일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되어지는 일이라고 제가 강조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명을 받은 것이 없다라고 했고, 당연히 아브라함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창세기 12장 이후에 그 다음 이야기도 알고 있으니까 제가 결론을 정리해 볼게요. 자, 하나님이 12장 1절로 3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민족을 이루고 이거 세월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그리고 25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60년이 지나서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100세에 난 아들이 60세가 되었으니까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세인데, 아브라함이 160세 되었을 때에 가족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본인 1명, 부인 사라는 벌써 죽었고요, 아들 이삭과 며느리 리브가, 그리고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탈랑 5명이에요. 민족을 이루고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100년이 지났는데 겨우 5명이요. 그래서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막벨라 장지에다가 이제 부고장을 띄웁니다. 그럼 화면에 딱 나오죠. 고인 아브람, 유족 명단 나오죠. 부인 사망해서 없어. 자 1명 나와요. 이삭. 그 밑에 손 2명 나와요. 에서, 야곱. 유족이 몇 명이요? 탈랑 4명이요. 이게 무슨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민족을 이루라는 사명을 받았고 그 이후로 100년 동안 애를 써서 드디어 민족을 이루었노라. 남은 놈 4명.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민족을 이루고, 이거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주신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땅에 관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 한 번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그 땅에 정착하는 게 자그마치 대략 600년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지나죠. 50년씩만 잡읍시다. 아브라함 50년, 이삭 50년, 야곱 50년, 요셉 50년. 그렇게만 잡아도 200년이 지나가요. 그 다음에 요셉 때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400년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200년 플러스 400년이니까 600년이에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 지나가는 게 40년이에요. 그것만 해도 640년이에요. 가나안에 정복하라고 전쟁을 하는데 그거는 빼고, 예, 기본 이 땅에 정착하라 640여 년이 걸려요. 아브라함이 사명을 받았다고 치자 무슨 재주로 600년 이상을 살면서 이루어냅니까? 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이후로 짧게 잡아도 1500년 이상 후에 일어나요. 애초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애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사명으로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그냥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모든 것 아낌없이 다 내어드리고 싶으세요? 아니잖아. 아니,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한 절반 정도는 맨날 그 얘기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하여 복받자 라고 하는데, 솔직히 성도들의 관심사항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날까 무섭고 하나님이 뭐 말할까 겁나잖아. 괜히 목사님들만 계속해서 헛다리 짚는 거죠. 성도들 관심도 없어. 그런데 관심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니까 툭하면 상 받는다, 툭하면 면류관 받는다 운운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나타나 지시하고 명령하고 요구하고 과업 주고 사명 주고 그런 거 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더누림교회는 억지 같은 소리 하지 않고 차분히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 사건을 살펴봤으면 신약으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기독교인의 사명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 19절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만약 이게 사명이라면 누가 해야 되죠?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은 초기 100년 이내에 나이 들어 죽었거나 박해를 받아 순교했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모든 족속은 고사하고 겨우 소아시아 지역 일부하고 북아프리카 지역 일부하고 로마 지역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혼나야 하나요? 혹자들은 또 이렇게 하죠. 그거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제자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대대로 주어지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라고요.
그런 방식이라면 어느 시대에 어느 성도들이 어느 정도까지를 해야 합니까? 200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중간에 누가 충성하지 않은 탓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면 중간에 누가 성실하게 수행한 덕분입니까? 애초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명을 주신 적이 없고 애초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시는데 왜 기독교는 자꾸 사람이 일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가 그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고 짐을 씌우냐고요. 아니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수고해 주시면 인간은 은혜를 받고 그 받는 은혜를 누리면서 즐겁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나 고마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기억나. 그러면 뭐 하는 거다?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종교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0절을 가볼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고 아브라함도 그 땅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땅인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기근이 살짝 들은 게 아니라 기근이 심하게 들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이 특별한 곳이 아니기에 여타의 땅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일이 이 땅에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다 똑같은 겁니다. 어디는 신령한 땅이고 어디는 영험한 땅이고 어디는 명당이고 어디는 맹지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어디를 가면 안전하고 어디를 가면 위험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우열을 나누신 적이 없고 중하고 덜 중하고 가치를 차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절대로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해서 거기 기근도 없고 홍수도 없고 무더위도 없고 한파도 없고 태풍도 없고 대설도 없고 그냥 온실 같은 곳 아니에요. 가나안 땅 그냥 다른 동네하고 똑같은 땅이에요. 온실도 겁나 덥대. 지난 투표날 사전 투표해가지고 그날은 여유로워서 오전에 집안 청소 좀 하고 같이 어디 갈까 그러다가 세종에 있는 세종식물원을 가봤어요. 세종식물원이 넓더라고. 근데 날이 얼마나 뜨거운지 떼약볕도 돌아다닐 수가 없어갖고 그 유리 건물로 지어놓은 그 안으로 들어갔어. 그랬더니 그 안에가 열대 온실, 땀이 얼마나 나는지 사람들이 다 들어갔다가 온실엔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전부 다 카페에서 아이스 커피만 전부 다 먹고 있어요. 예, 가나안 땅이라고 특별한 데 아니에요. 세상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일들이 다 발생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대요. 여러분, 기근이 들었어. 그래서 먹을 게 없어. 근데 조금 든 게 아니라 기근이 심했대. 그러면 어쩌실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기근이 심하여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고 삶이 힘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동하죠. 먹을 것이 없는 지역에서 무작정 버티지 않습니다. 굶어 죽으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머물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찾으러 나서는 거죠. 적당한 기근이고 잠깐 있을 기근이면 버텨보지만 심한 기근에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 잘못이 아니고 악한 것이 아니고 부정한 것이 아니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는 땅에 기근이 있는데 그 기근이 심하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가더라. 이게 뭐가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문제를 삼지 않으십니다. 자, 차근차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을 제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근이 심해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벗어나면 안 되지 라고 이동을 금지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은 위기를 통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과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땅을 지키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저 살자고 애굽으로 가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외통수로 몰아놓고는 믿음과 신앙을 다그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역경을 통과해야 된다, 그 과정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서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짓은 우상이나 하는 짓이고, 그런 짓은 타종교에서나 하는 짓입니다. 기근이 왔을 때 연약한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지극히 당연하죠. 먹을 것을 찾아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외지에까지 살고 있는데 거기에 기근이 들였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어디론가 가야 돼요. 이런 상황에 대부분은 고향으로 갈까라고 생각하죠. 왜? 고향이 익숙하기도 하고, 고향에는 또 아는 사람도 있고, 고향에는 신세지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고향이 충청남도 금산이에요. 대신 6살 때 이사를 나와가지고 기억이 없어요. 한 2가지 정도밖에. 저희 집이 그 당시 초가집이었는데 지붕이 불탄 거, 그거 하나 생각이 나고, 수원에서 금산에서 이사 나갈 때 6살짜리 조그만 꼬마애가 트럭을 처음 타봤나요. 이제 트럭을 타고 터널을 통과하는데 보니까 저 끝이, 트럭은 깜깜한데 터널 끝은 훤하잖아요. 그 터널 끝에 어떤 남자가 하나 서 있어서 그 장면이 기억나요. 그거 말고는 금산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원에 가서 한 24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30살이 되어서 31살 때인가 이제 93년도에 대학원을 오려고 대전에 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전에 사는데 타향살이가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낀 게 뭐냐면, 그때 집에서 뭔가 하나를 좀 보수를 하려고 물건을 하나 사야 됐어요. 근데 이 물건을 사려면 대전에 어디를 가야 이걸 파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대전의 지리를 모르고 대전의 어느 지역에 뭐가 있고 어느 동네에 뭐가 있는 거를 모르니까, 왜? 객지니까, 새로 이사 왔으니까. 그때 자꾸 수원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수원에 이 동네 가면 이게 있고 저 동네 가면 저거 있고 이거 살려면 절로 가야 되고, 머리에서 수원이 떠오르지 대전이 떠오르질 않아. 그래서 야, 이런 게 타향살이고 타향살이가 이래서 불편한가 보다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전에서 30년을 살았어요. 이제 대전이 빠삭해. 수원에 가끔 가면, 이제 수원에 지금도 저희 부모님이 계신 곳은 옛날 동네야. 아주 썩음썩음한 동네고, 수원이 다 외곽으로 개발이 돼갖고 어느 동네인지 내비 없으면 찾아도 못 가. 그래갖고 이제는 수원이 타양 같고, 대전 좀 내려오면, 이제 내려오다가 신탄진 찌우면 마음이 편안해져. 위기에 처했을 때,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고향이 먼저 떠오르는 건데, 지금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가지 않고 또 다른 외국인 애굽으로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할 만한 뭔가 애틋한 사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대신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고 당시에 가장 큰 번성한 나라이고 가장 풍성한 지역이니까 힘들 때일수록 사람 많은 곳으로, 모든 물자가 많은 곳으로 가야 하니까 애굽으로 가기로 했다. 예, 당연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애굽으로 가기로 했는데 가려고 하다가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나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나름 지혜를 짜내서 해결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장 11절에 이하에 나오는 자기의 아내에 관한 거예요. 아내가 아름다웠대요. 아내가 예쁘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 그것을 염려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민을 안 하게 해주시고 이런 염려를 하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볼 때마다 걸려서 이제 죽었다 이제. 네. 아브라함의 아내가 예뻐서 문제가 생겼나? 자, 여러분, 요런 거 표현을 잘해야 돼요. 표현을 잘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큰일 나요. 왜? 아내가 있는 게 무슨 문제야?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아내의 미모가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생긴 걸 어쩌라고? 아내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내가 예쁘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아, 애굽 사람들, 특히 애굽의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또 큰일 나요. 애굽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니까 큰일 나. 뭐라고 할까 그러다가 제가 하나 멋진 표현을 만들어냈어요. 아, 아브라함의 높아심의 문제.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어. 실제로 문제가 발생할지 아니면 아무 일이 없이 넘어갈지 모르는데 괜히 문제가 될 것 같아 고민을 하고 있는 그 고민이 문제. 그래서 아브라함의 높아심 문제. 여러분, 지금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이런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났다, 아버지가 머물렀다, 원래 가던 대로 가려고 하더라, 그 지역에 도착을 했더라, 기근이 심했더라, 그래서 먹고 살려고 가려고 하는데 마누라가 이뻐서 걱정이 되더라, 그래서 대책을 세우더라. 야,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지금 어떻게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예배는 언제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무슨 찬양을 할 것인가, 이렇게 종교적인 고민, 종교적인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주제, 기독교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드릴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것, 그게 주제예요. 인간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고 그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호와 신앙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사실적이고 지극히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어. 거기에다 제단을 쌓기도 했어. 근데 기근이 들어. 어쩌라고? 먹을 거 찾아서 가야지. 애굽으로 갑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을 불신앙으로 보지 않고 배신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가면서 자기가 위험해질까 봐 아내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 그것을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비열하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고 비난이 아니라 도움이잖아요. 기근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자신과 아내가 모두 안전하게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조치를 하든 그를 정죄하거나 지적하거나 판단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하지, 너 지금 내 역사가 필요하지, 너 지금 내 은혜가 필요하지, 내가 너를 위해 일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세, 아브라함의 태도, 아브라함의 행동, 아브라함의 말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단 한 번도 지적을 하지 않으십니다. 왈가왈부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강조하려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고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 그 배우자를 위기에 몰아넣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을 취소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철회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왜? 애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애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실 때 자격 있는 놈이 누구인가 검증하고 따져보고 확인하고 체크해서 요 놈은 그럴 만한 자세가 되었다라고 아브라함을 선발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자격과 조건을 점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변경할, 취소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요 사건, 요 장면을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잘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 설명을 이해하는 거에 따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본문들, 성경의 사건들도 동일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던 모세가 마지막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반석을 쳤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벌을 내렸다 라고 설명합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또 사람들은 이런 예를 들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전쟁에 나가자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대신 신실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중간에 버리셔. 아니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 이쁘면 품으시고 미우면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세의 행동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사울의 행동 때문에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을 취소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을 취소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취소하셨어야 합니다. 애초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도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격 있는 사람을 선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제 설교의 절반 이상이 늘 세상과 기독교, 우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걸 비교해 드리는 건데, 세상에서 익숙한 것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주 보고 자주 경험하는 그런 방식들을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 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도 잘난 사람 좋아하고 실력 있고 재주 있는 사람 좋아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 좋아하고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 좋아하고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고 그랬더니 그들은 과연 일도 잘해서 그들은 또 복을 받고 또 상을 받더라 라고 하는 이 부익부 빈익빈이 패턴이 반복되는 그런 방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확인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점검을 하기 위해 기근이라는 난관을 설치하고 애굽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아가려는 위기를 조장하여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확인하면서 아브라함을 연단하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과정, 그런 용어, 즉 연단, 시험, 훈련, 점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세상에서 쓰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용어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정을 받는 과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점검하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보아라 들어라 경험하라, 내가 너에게 보탬이 되지, 내가 너에게 유익이 되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너에게 소득이지, 이렇게 하면 너에게 참 좋지, 내 말대로 하는 게 더 낫지 라고 하나님이 증거하고 증명하고 입증해서 나를 알고 내 뜻대로 살아라, 그게 너에게 좋다라고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어떤 사람에게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너 왜 그따위로 행하느냐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그동안 베푼 은혜가 없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안 하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인간을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 가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들 다 모여봐라, 너희들 나하고 한번 변론하자, 너희들 나하고 한번 대화를 좀 해보자, 너희들 나하고 한번 토론을 해보자. 선지서 시대에 그때사 한번 변론하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뭘 힘들게 했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불편하게 했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피곤하게 했느냐, 나 때문에 손해본 게 뭐냐, 너희가 나를 떠나는 이유가 뭐지, 너희가 나를 불편해하는 근거가 뭐야, 왜 나를 거부해, 한번 얘기해보자. 내가 너에게 덜 주었니? 내가 너에게 덜 했니? 내가 너에게 부족했니? 내가 너희를 걸리적거리게 했니? 내가 너에게 걸림돌을 놓았니? 내가 너에게 장애물을 놓았니? 아니 나는 전적으로 너희를 위해서 다 베풀고 수고했잖아.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게 선지서예요. 그게 선지서. 그 말씀 한번 하기 전까지 몇 년이 걸리냐? 1500년이요 1500년을 말씀하고 은혜 주고 말씀하고 은혜 주고 역사하고 도와주고 은혜 주고 역사하고 도와주고 1500년을 해놓고 기껏해서 큰 소리 한번 친다는 게, 부족했니? 우리 한번 얘기 좀 해보자. 한번 토론 좀 해보자. 할 말 있으면 좀 해봐라. 예, 기독교의 하나님이 세상의 신들과 기독교의 여호와 신앙이 세상의 종교와 얼마나 다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갈 때 애굽 사람들 때문에 아내를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니까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지요? 그게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중간생략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죠. 아브라함의 목숨도 거쳤고 사레의 목숨도 지켰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부부관계도 지켰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또 기타 말과 낙타와 염소와 수양과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었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 아브라함은 뭐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 더 쌓아가는 거죠. 어디에도 하나님의 갑질이었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불편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세상하고 어떤 게 다른가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강자도 자기가 강하다는 걸 과시하고 증명하지요. 어떻게? 상대의 유익을 위해 수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니까, 내가 세니까, 내가 크니까 상대를 제압하고 상대를 지배하고 상대를 통제하지요. 싸워서 이겨버려. 그래서 그를 무릎 꿇게 해, 그를 항복하게 해. 그래놓고 내가 강한 거 확인됐지,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나를 섬겨, 이제부터 너는 내 뜻대로 해, 이제부터 너는 나에게 조공을 내, 이제부터 너는 나에게 세금을 바쳐. 안 그러면 확
이게 세상의 강자가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고 그 강함으로 행하는 짓들이에요. 그래서 강자는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고 약자를 굴복시켜서 자기가 할 일을 약자에게 시켜놓고 약자들의 헌신과 수고와 충성이 있고 그 덕분에 강자는 놀고 쉬며 먹고 자더라. 그게 세상의 강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다르죠.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세시고 하나님이 실력 있고 하나님이 능력 있죠. 그래서 그 실력과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인간을 위해 일하시고 인간을 위해 수고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너를 위해 일할 테니까 인간들아 너희는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더누림교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더누림교회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누림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개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유익한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원리와 방식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계속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서 뭐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일상적으로 그게 마치 죄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상식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죄의 원리를 분별해내고 죄의 가치를 구별해내고 죄의 방식을 구별해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정말 참되고 진실되고 옳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이게 더누림 성도들의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운 믿음 생활, 신나는 신앙 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